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으로 먼저 채워라. 자, 해보세요. 주님으로 먼저 채워라.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특별한 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잘하는가. 그래서 강사가 와서 그들에게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퀴즈를 내면서 밑에서 테이블 밑에서 이만한 항아리를 하나 이게 끄집어냈습니다. 항아리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먹만한 돌을 꺼내서 그 속에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데까지 그 자갈 주먹만한 것을 집어넣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병이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다 찼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진짜 다 찼습니까? 예, 찼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밑에서 요만한 자갈이 있는 그런 봉다리를 꺼내더니 그 속에다 뿌리더니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갈들이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때는 학생들이 조금 망설여요, 대답하기를. 그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는 다시 밑에서 모래를 꺼내서 모래를 위에다 놓고 또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자갈과 큰 돌과 자갈 사이에 그 모래가 들어가서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때는 아니요. 그냥 무조건 이제 아니라고 그래요. 왜? 처음에 그랬다가 실패했으니까.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러더니 주전자를 꺼내서 그 위에다 다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같은 그곳에 다시 물이 들어가서 그 사사이로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가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준 이 실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면서 제 생각에는요, 당신이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꽉 찼다 하더라도 또 다른 스케줄을 끼워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들 같은 생각인가요? 그 대답을 듣고 있었던 그 강사가 아닙니다 하고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큰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큰 돌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지, 만약에 거기에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물이 채워진 다음에는 거기에는 절대로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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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부 다들 지금 얼떨떨해서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예. 여러분, 여기서 큰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그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돌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곤란해진다는 거죠. 매일 쫓기는 스케줄 속에 살다 보면 모래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갈.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정신없이 하루를 채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채워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큰 것이 나중에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바쁘게 살았다고 자랑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나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막 바닥에서 막 그냥 불이 날 정도로 바빴어.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내가 바쁘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 인생은 잘못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루 일과를 보면 바쁠 거예요. 그렇죠? 다 바쁘죠? 대답들 안 해. 이제 무슨 대답이 나올지 몰라갖고 두려워서. 바빠요, 바빠요. 바쁘죠? 예. 우리 예수님도 바빴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사신 분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네 권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 복음서라고 부르죠?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왜? 죄인들은 전부 다 나중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옥 갈 인생들에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시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분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이 4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다 보면은 마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분을 왕으로 표현했어요. 만왕의 왕.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쁘게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해 줍니다. 종은 바쁩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바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너무나 바빠,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바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의 집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그에게 가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녁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병든 자들이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자, 병자, 다양한 병자들. 이러한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밤늦게까지 그들을 갖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왜 밤늦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동트기 전에 깜깜하긴 그 밤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이렇게 바빴어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좀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좀 그냥 잠만 잘 수 없을까? 아마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바쁘게 살게 하시는지. 아마 회의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셨는데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정상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바쁜 것 감사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감사가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저 빈둥빈둥 놀기만 한 인생, 그건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한 번쯤 질문하고 지나가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것만이 이것이 또 올바로 사는 것이냐. 내가 지금 바빠 정신없이 살아. 근데 그것이 진짜 내가 올바로 사는 삶이냐라고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쁘게 살지만 왜 바쁘게 사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바쁘게 살아도 내가 왜 바쁘게 사는가를 알고 사는 인생은 그건 올바로 사는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의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도 24시간, 여러분도 24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너 48시간 가져 하고 하루를 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너는 12시간만 가져. 이렇게 하루를 갖다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몇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4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며 사느냐 아니면 실패하며 사느냐 거기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24시간을 살아도 그 24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시간이 쫓겨서 쩔쩔매면서 매일 불평불만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근데 바빠. 열매가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네가 24시간을 통해서 잘 삶으로써 나에게도 영광 돌리고 또 네 삶에도 풍성함을 얻어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시간의 매니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24시간을 잘 매니지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 우리가 24시간을 잘 매니지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는 먼저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그것을 정해야 돼요. 내 삶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다. 이 순서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부터 먼저 하면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그런 것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다 죽이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대답해 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 밥 먹는 것, 노는 것, 친구 만나는 것, 잠자는 것, 오락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운동하는 것, 아마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에 암 환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암 환자가 그 암 환자의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TV를 본다. 두 번째, 신문을 읽는다. 세 번째, 친구에게 전화한다. 네 번째, 암 치료를 받는다.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간다. 여섯 번째, 쇼핑 간다. 어떤 것이 이 암 환자에게 가장 그 하루의 중요한 일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두말할 것도 없이
암을 치료한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로서 과제를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걸 한 다음에 그걸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암 환자에게는 치료하는 것. 그렇게 누구든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 그 암 환자가 TV 보면서 넋을 놓고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 거는 일, 이것이 중요해. 매일 나는 죽어야 돼. 어떻게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러면서 매일 전화만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쇼핑 다니고 막 그런 것만 하다가 저녁 때 돼갖고 아이고 나 암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못하겠네.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아이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물론 먹는 일도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친구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하지도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눈에 안 보여. 우선 당장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도 아무런 느낌이 안 받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못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니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등 트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늘 급하게 쫓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잊지 않고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곤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로는 뱃머리에다가 머리를 두고서 주무시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그분은 놓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바쁩니다. 다 바빠요. 그러나 바쁜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바빠도 승리해야 돼. 그 승리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다 무시하는 것일까요?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요.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아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걸 하고 있어 하면서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은 하루의 일과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모든 일 개가면서 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하루 일과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지 않는 일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시작했을 때 이야기했던 그 항아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작은 모래부터 채우다 보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작은 모래들은 우리의 삶에서 잡다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조금 큰 일들을 자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일들은 좀 주먹만한 돌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가장 큰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쫓아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녁 때가 되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을 빼앗겨버리고서 나중에는 졸려서 뻑뻑 졸면서 성경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아주 깊이 들어가, 아주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가가지고 쿨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경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다 보내고 나중에 중요한 걸 하려고 하면 우리의 스케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에 되새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면은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서 내가 살면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모두가 실패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것 같아. 돈 가지고 재능 가지고 뛰다 보면 뭔가가 막 쌓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모래 위에다가 쌓아 올린 성과 같아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와르르 무너져서 인생의 그 패감을 느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튼튼하게 기초를 쌓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내가 조금씩 쌓아가지만 나중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짤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스케줄에 먼저 집어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근데 그걸 딱 빼버리고 다른 거 채워놓으면 나중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그 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들을 보면요, 이걸 잘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밥은 하루 세끼 기가 막히게 찾아 먹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오늘 아니면 뭐 날이 없어, 내일에도 되고 또 모레에도 되고 글패도 되고 그러면서 뭐 한 끼만 굶으면 당장 죽는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말씀 안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시간을 투자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몇 배로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루에 투자하는 그 시간,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들은 같이 일을 하러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그것을 장작으로 패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합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두 사람이 스타일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8시간 쉬지 않고 도끼질을 합니다. 장작을 패요. 그런데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거야. 또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저거 이제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해 저거. 그러면서 흉을 봅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비웃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지없이
50분이라고 10분 쉽니다. 근데 10분 쉬는 동안에 뭘 하냐?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날을 세우는 겁니다. 쉬면서 도끼날을 세워. 그리고 또 50분 동안 또 팹니다. 또 10분 동안 도끼날을 갑니다. 도끼날이 잘 서 있으니까 어때요? 패니까 이게 잘 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종일 난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쉬지 않고 도끼질만 했어. 근데 나중에는 도끼가 날이 무뎌져 갖고 창작이 안 펴지는 겁니다. 하루가 다 지나서 싸는 걸 보니까 쉬지 않고 팬 사람은 요만큼 했는데 50분이라고 10분이 신 사람은 무더기가 그 사람보다 2배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바쁘게 일하고 뛴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무딘 날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봐야 그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도끼날을 갈아서 일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고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면서 도끼날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말씀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도끼날을 가는 것과 같이 놀라운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날뛰는 사람들보다도 그 인생은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루를 맡기며 시작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 내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하루를 의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지켜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셔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을 집어넣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 스케줄에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끼날을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도끼 아무리 갈아봐야 안 갈려요. 칼을 갈 줄 모르는 사람한테 칼 갈으라고 줘보세요. 칼 다 버려봅니다. 칼 이빨 다 빠지트려. 그냥 각도를 정확하게 해서 싹싹싹 가려야 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막 그러면 그 숫돌이 다 파여나가 그냥 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이빨이 다 빠지고 막 무뎌져 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도끼날을 갈 수 있는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그것을 꼭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스케줄을 집어넣을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물질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환경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위에 올려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 일주일, 한 달, 1년 바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부터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해놓은 그 일밖에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결단 내린 그 마음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인내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